찬송가 48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여러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다각도로 이야기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많은 복을 많이 누렸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이들의 허무함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 노력하는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떠한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지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첨보다 책망을, 세 번째는 조급과 교만보다 신중과 인내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물보다 지혜를 더 선택해야 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보다 죽음입니다. 첫 단락에서는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죽음으로 교훈을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명성 등 그 사람의 인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 좋은 기름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나타내는데 이것보다 이름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재물을 비교한 이후 이 출생과 죽음을 비교함으로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생각 속에는 이 좋은 이름과 평판은 죽은 날 이후에 얻어지는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며 더 나아가 이 출생한 날은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출발점이기에 이 출생보다 죽음이 더 낫다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죽음은 이를 피하려 하거나 격한 흥분을 위한 이 자극제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반영한 이 염세주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의 죽음은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의 존재와 가치, 그 의미를 되돌아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명보다 죽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슬퍼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반대의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냉철한 사색으로 얻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장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을 직시하고 보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은 인생의 참되고 영원한 본질을 생각하게 하며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첨보다는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향한 어떤 소리에 그것에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망을 들을 때면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을 뿐더러 그 기분이 너무나 상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시절 부모님의 그 꾸지람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상 책임과 꾸지람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고 아첨한 말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저 관대하게 대해주고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좋다 말하면서 잘한다고만 이야기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첨과 칭찬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 아첨을 솔밑에 타는 가시나무 같은 소리 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리는 요란하나 금방 꺼져버리는 땔감에 비유합니다. 아첨은 일시적인 행복을 주겠지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헛되고 무의미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 듣기 싫어하는 이 책망과 꾸지람 속에서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책망을 잘 받아들일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비록 책망의 순간은 아프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책망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선택, 길 가운데 이런 지혜자의 길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탐욕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권력과 관련된 압제와 학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권력의 남용을 뜻합니다. 지혜자가 처음에는 권력을 잘 사용하더라도 후에 권력에 도취되어서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뇌물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혜자라도 그 부피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 역시도 권력과 뇌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혜자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또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조급함과 교만함보다 신중함과 인내가 더 나음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드물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시작하며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도 말하지만 더 나아가 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과정보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결과에 목숨 걸고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내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결과에 목숨을 걸고 과정 무시한 채 결과만을 내서는 안 되고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고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을 함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마음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 정도를 지키며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내와 성실을 넘어서 한 가지 또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옛날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혹은 옛날이 더 나았다라고 우리는 불평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소연 뒤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과 과거가 별반 달라지지 않고 퇴보할 만큼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과 자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현실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고 넋두리하는 것이기에 전도자는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전도자는 재물과 비교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유산에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아서 남겨진 후대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햇빛을 보는 자는 바로 살아있는 자, 이 산자를 의미함으로써 후손들에게 그 지혜가 물려져 후손들에게 큰 유익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혜와 재물은 후손에게 물려짐으로 인하여서 후손에게 참 유익을 주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나 재물은 후손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어 삶의 쉼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그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재물 둘 다 후손을 이롭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이 둘 중에 지혜가 재물을 능가하는 유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에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 하더라도 이 지혜가 없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6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인생의 많은 외적인 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의 그 허망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인생의 지혜는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놓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변경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지 않고 그렇다고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 끝나고 언제 변화할지, 언제 이런 날들이 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인생을 무조건 낙관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비관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과 인내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보게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지혜로운 선택은 인간 중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분명 오늘 지혜자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며 분명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뜻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혜를 선택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참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